에스겔서 4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근본역 한영 대학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329쪽 됩니다. 자, 우리 44장의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주의 집에 관한 규례가 간단히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 9절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9절은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사장에 관한 법, 그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 이것을 이제 9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봤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사독, 옛날 다윗 시대에 제사장했던 사독의 아들들이 이때 이걸 전담하게 된다. 근데 그 배경을 이 성경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대비되는 좀 불행한 이제 운명을 맞이한 아비아달, 똑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사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책무를 잘 감당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그런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 맡게 됐다. 천년 왕께서도. 근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법에 관해서, 어떤 법규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들이 안뜰에,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제사장들이에요. 사독의 아들들. 그들의 안뜰의 문들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아마 의복들을 입을 것이요, 그들이 안뜰의 문들과 그 안에서 섬기는 동안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지니라. 그들은 머리에 아마 모자를 쓰고 허리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땀이 나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몸을 동이지 말지니라. 그들이 바깥들로 나아갈 때, 곧 바깥들로 들어가 백성에게로 갈 때에는 그들이 섬길 때 입던 그 의복들을 벗어 거룩한 방들에 두고 다른 의복들을 입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의복들로 백성을 성별하지 말지니라. 우선 여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전에서 섬기는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법규들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또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에는 거룩한 삶이 합당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의 수준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이 접근이 불가한 정말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좀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쪽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룩하게 되라, 이런 말을 하나님처럼 수준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제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들어있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얘기하셨느냐면, 그 레위 제사장들 중심으로 얘기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접근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처럼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래서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세속적인 것은 안 맞아요. 세속적인 것은.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규율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어진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에 관해서, 특히 제사장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율이 나오는데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불로 만든 주의 헌물들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직분상 이것은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속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건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드러낸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구약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하자마자 제사장 성막 이제 율법 이렇게 주실 때마다 제사장에 대한 규율을 보시면 제사장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쭉 나옵니다. 레위기에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천년왕 때도 여전히 그런 기준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천년왕 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런 제사장은 똑같이 그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새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영하 몇십 도 나가는데 양털옷 따뜻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날씨에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는 좀 더운 지방 아니에요. 양털옷은 금지예요. 제사장한테. 뭘 입으라냐면 아마 옷을 입으라 했어요. 아마. 모자도 아마 입고 허리도 아마 반팔 짚고. 그래서 이 아마 옷을 입었잖아요. 이 아마 옷은 이 양털하고 옷하고 대비가 됩니다. 대비가 되는데 아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털은 이제 입으면 따뜻해지긴 하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는 움직이기가 쉽고 시원해서 땀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에는 아주 딱 맞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 양털옷을 입고 성전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그러면 이제 땀을 흘리게 되면 이것이 이 제사장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서 땀이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냄새도 나고 불그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왜 땀을 흘리게 됐는지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는 땀을 안 흘렸죠. 정말 최적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흘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땀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땀은 죄와 함께 왔어요. 죄와 함께 인간에게 왔습니다. 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죠. 주님께서 이 심판의 한 부분으로 땀이 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관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있는 음식, 그냥 과일, 채소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에 땀이 흘려져야 그때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여기서 옷 문제가 나왔잖아요. 옷도 뭐와 함께 왔습니까? 죄와 함께 왔어요. 땀도 죄와 함께 왔지만 옷도 죄와 함께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았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최초로 이제 몸에 걸친 것은 바로 사람이 얼기설기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행주치마 같은 앞치마였죠. 이 행주치마 같은 이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썩거나 마르기 때문에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덮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옷을 입혀주셨는데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썩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린 양이 죽었겠죠. 거기서. 죽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이제 죄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옷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지당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자 같으면. 자꾸 내 욕심대로 엉뚱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서 급히 입었던 어떤 치부만 가리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그게 이제 거꾸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어떤 증상입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죄 문제를 다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늘 삼겨야 되잖아요. 백성이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을 이제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최소한 이 죄와 관련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린넨이에요. 아마. 이거 식물입니다. 먼지도 덜 타고 양털에 비하면 양털 엄청나게 더러워지죠. 쉽게 더러워지죠. 양털에는 또 벌레도 꼬인다고 합니다. 아마에는 벌레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마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주 직물은 아마입니다. 근데 이게 이 아마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순결의 상징이 됐어요. 순결의 상징.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뭘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아마포를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아마포를 입혀준다 그래요. 세마포가 다 아마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은 이 헌물을 드리고 이제 돌아올 때,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올 때, 거룩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거룩한 옷을 벗어놓고 또 다른 옷을 거기서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 이것이 이 제사장에게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에게 주신
이 규례예요. 그 중에서 복장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서부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를 밀지 말며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다만 머리털을 깎기만 할지니라. 또 어느 제사장도 포도 음료를 마시지 말지니라. 또 그들은 과부나 버려진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씨에서 난 처녀나 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과부를 취할지니라.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또 논쟁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일어나 재판하되 그들이 내 판결의 법도들에 따라 그것을 재판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모든 집회들에서 내 법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고 또 그들은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합당한 기후를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옷에 관한 규율이 정해졌고, 여기에는 그 자기 몸에 관해서, 제사장의 몸에 관한 규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옷도 신분에 맞아야 되고, 그 얼굴, 몸도 신분에 맞게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까? 머리를 밀지도 말고 머리를 길게 하지도 말라. 아주 적당하게 깎으라고 해서. 다만 머리털을 깎기만 하라 그러면 적당히 깎으라는 거죠. 팍팍 밀지도 말고 길게 길지도 말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고, 레위기도 아직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잖아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준 규율입니다. 다.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대적하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의 풍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입니다. 머리 스타일. 이 머리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자료는 이런 걸 쉽게, 세상 자료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림 같은 데 나오죠. 이교도 제사장들은 묘하게 머리를 묘하게 깎습니다. 요 둘레만 깎든지, 그런 그림 많이 나오죠. 옛날 카톨릭 사제들도 요거만 깎았어요. 예. 아니면 팍팍 밀든지, 아니면 머리를 길게 하든지. 근데 이게 많은 이교도들, 다른 종교들의 제사장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일부러 그것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세속주의, 편리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교회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따라가는 것이, 세상은 이미 대세가 됐고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아주 고토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의무와 복장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에 많지 않아요. 아시죠? 네. 우리 같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도 몸도 이 옷도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 전 근대적이며 편협한 원리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는 복장과 외모는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왜 머리를 빡빡 밀어도 안 되고 머리를 지나치게 길게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바로 이게 더 풍습이 없고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으로도 자기는 본인이 모르더라도 그런 성경의 말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록을 몇 번 기록한 게 있어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인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기에 또 하나면 여성화된 남자들 나와요. 또 하나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요새 이 시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인권 얘기하고 뭐 아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여기서 도둑들, 탐욕 부리는 자들, 술 취한 자들, 욕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바로 여기서 제사장들에 관한 규율에도 얘기한 것처럼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 이 시대 대표적인 이제 동성애입니다. 제사장이 만약 그렇게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뭐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장의 왕입니다. 그래서 외모와 복장에 대해서도 신약 성도들에게 규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거 5절에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걸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근데 이것을 간단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요새 이 시대 교회들 이거 다 무시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더 위대한지 사람이 더 위대한지 이제 판단이 날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여자들도 자신들 단정한 옷으로 꾸미되 그랬어요. 이 단정한 옷은 여성적인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남자 옷을 입어도 깨끗하게만 입으면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본성상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창조질서가 어긋나니까. 또 여기에 또 하나 뭡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안뜰에 들어갈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안뜰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뭘 먹지 말라 했습니까? 포도음료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음료를 먹지 마라. 이건 레위기에 있는 그대로. 이것도 신약에도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의 제사장, 이 전문 전임 사역자는 누구예요? 전임 사역자 있잖아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걸 아주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물론 일반 성도들 다 제사장입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 가지네요. 우리는 제사장과 왕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근데 구약에서는 왕들에게 특별히 말이야, 왕들에게는 포도음료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얘기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이제 왕들에게는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게 좋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잠언 23장에 보면 포도 음료가 이제 붉어질 때, 이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이 포도를 이렇게 포도액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면 그게 여러 가지가 맞으면, 습도와 온도 이런 것이 맞으면, 그리고 시간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그걸 성경은 얘기했어요. 움직일 때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셜 드링킹도 된다라고 들어왔어요. 세상의 왕도, 잠언에서는 세상의 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왕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영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은 평상시에 순수한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건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중요한 이것과 연결돼서 얘기하면 교회 직분은 두 개인데 목회자와 집사입니다. 근데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목회자에게는, 감독에게는 포도에는 접근하지만 자기를 내주지 말라 그랬고, 집사는 거기에다가 많은 포도음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포도음료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술에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들이 술을 다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 이것은 어떤 수준에서 포도가 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그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구 이거나 저거나 막 먹는 거, 그거 집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집사는. 목사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에게는 엄격한 이런 것을 규율을 정해 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삶에 관해서 삶도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결혼 문제를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결혼은 정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끗하다고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과 정결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분별을 해야 되니까 남도 가르쳐 주시겠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차이를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임 사역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보면은 잘 가르치는 것도 나와요. 그럼 어떤 스킬이 있고 무슨 기교가 있고 말을 청산유처럼 잘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진리대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주라는 거예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가, 이거를 분별해 주지 못하면 목회에서 자격 없어요. 근데 요새는 막 뒤섞여 있잖아요. 뒤섞여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더 앞장서. 이건 참 정말 반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말씀 읽기를 싫어한다든지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생전 말씀 안 읽어. 공부를 등한히 해.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않아.
맨날 비유, 사례만 얘기하고 심지어는 주일까지 걸러 이유 저 이유 돼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감독 자격이 있습니까? 재상 자격이 있습니까? 재상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 초세기부터 지킨 거.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사역자가 이게 등한히 한다면 큰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44장에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규례라고 그냥 그때로만 미루면 안 돼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왕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읽고 한번 우리 일을,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신분상으로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왜 이 제사장에게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했을까? 왜 움직이기 좋은, 더러워지지 않은 이 옷을 입으라 했을까? 모자를 쓰라 했을까? 왜 머리를 이제 길지도 말고 짧게도 말고 아주 단정하게 하라고 했을까? 왜 포도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는가?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왕자까지 상달되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삶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